11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손창남 선교사님이시고요. 지난 이틀 동안 세 번에 걸쳐가서 저희들에게 귀한 선교적인 그런 도전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이게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또 나성북 부교회를 향하여서 뜻하신 바들을 좀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안 믿겨지는데요. 저도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참석한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번에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11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선교적 삶을 실천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저는 미셔널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오전에 있었던 것은 원래 플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전체로 우리가 선교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제 저녁에는 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보면서 거기 나타난 두 개의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선교를 담당한 주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은 사도 바울이나 혹은 바나바 같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한 흩어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풀뿌리 선교가 뭐냐, 또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미셔널 처치, 어떻게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는데요. 그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이 지난 한 3, 40년 동안 거의 선교계나 혹은 교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미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얘기하면 그것은 그냥 사명 혹은 목적 이런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에 나오는 그 미션을 사명이라고 하는 말 혹은 목적이라는 말로 이해하면서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럴 때 말하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말로 선교적 교회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명적 교회라고 말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말이냐면 17세기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그 미션이란 말이 역사상에 등장한 17세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이제
그 항해술에서 가장 앞선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나라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오면서 그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그 지역들을 자기 영토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공이 자기네들이 가톨릭 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은 그 나라들의 국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슬람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페루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남미의 영토들을 자기네가 스페인 왕국이다 혹은 포르투갈 왕국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반드시 가톨릭의 나라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가톨릭 교인이어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복을 하러 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을 따라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상인들이었어요. 상인들은 그 당시 자기네들이 성도라고 하지만 그러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불러들였냐면 그 신부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신부들을. 그 신부들에게 와서 여기 있는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켜라. 이게 그 사람들의 그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스페인이나 혹은 포르투갈에서 그런 라틴 아메리카로 갈 때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미시오라고 불렀습니다. 미시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라틴어죠. 라틴어의 원래 동사는 미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영어로 말하면 send입니다. send 보냈다, 보낸다 하는 말이에요. send. 그거에 그 명사형으로 만들어진 게 미시오입니다. 미시오. 그래서 그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들어와서 미션이란 말이 되고요. 그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을 미셔너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에 이어서 개신교에서 그런 멀리 나가서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똑같이 미셔너리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현대 영어에서 목적이나 사명이라고 하는 말로 쓰인 것은 변형된 형태고 원래 17세기에 교회에 나타난 그 단어의 의미는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셔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선교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런 배경과 상관없이 그냥 목적이나 혹은 사명을 의미하는 거라고 쓰는 것은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셔널 혹은 선교적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타문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성 북부교회가 정말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냥 뭐 요즘 흔히 기독교나 혹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사명적 교회, 목적 있는 교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그런 미셔널 처치가 된다면 저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교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패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조금 더 봐야지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겠지만 앞부분 19절부터 25절까지는 아마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교회에 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됐고 그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이 사람들이 처음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의 제자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의 여제자가 계속 제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 나오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스스로 갖게 된 정체성은 한참 뒤부터입니다. 적어도 여기 나오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누가 불러준 거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별로 크리스찬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요즘요. 근데 크리스찬은 누가 얘기해 줘야 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해 줘야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크리스찬 같지 않은데 우리가 크리스찬이야 이러고 다니는 거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적어도 이 배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는가?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같이 있다는 거는요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잘 모르겠습니다. LA에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인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한인교회에 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인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 교회 혹시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EM하고 KM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그런 교회 있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어떤 사람은 영어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부르고 그런 교회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유대인은 헬라인하고 만나면요 인사도 안 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헬라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싹 절로 갔어요. 그러고 다녔어요. 헬라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은 유대인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제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얘기 했죠? 네. 하나님이 아주 등을 떠밀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기껏 가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원래는 제가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려요? 갇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예배가 있고 헬라인들끼리 모이는 무슨 공동체가 있지, 헬라인하고 유대인이 같이 뭘 한다? 네. 뭐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funny 이렇게 말해요.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아니면 뭐 ridiculous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례도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찾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려면 여러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제가 어떤 교회 가보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 없어도 될 것 같은 교회가 있어.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 근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 이 아주 묘한 인간들, 그리고 그 인간들 속에서 아무리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공통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헌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선교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람하고 같이 예배드려도요, 어울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끼리도요,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고 상가파가 있고. 나는 상가부터 다녔어. 쟤네들은 뭐야? 막. 네. 아니요.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밖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거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언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안다고요?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 프로그램 1단계, 2단계, 3단계 끝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제자 훈련 7단계 끝나면 제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이 말씀은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10년 동안 배워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다녀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는 가슴 아픈 얘기 들었어요. 저 강남에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배 때 서로 와가지고 화염 방사기로 서로 뿌리고 난리를 폈어요. 강대상에서 싸우고. 그리고 자기네가 서로 잘났다고 그래요.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요,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이 더 아는 거 알죠? 어떤 사람이 새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면 낯선 거 많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 이사 가면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교회를 갈 건가? 저도 강동구 성내동에 살다가 그 미사리로 이사를 갔는데요, 우리 동네 근처에요, 교회가 10개도 넘어요. 그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있으면 그냥 좋잖아. 그냥 노 초이스, 그리고 가면 되잖아. 근데 10개나, 어떤 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 어떤 교회는 조그만 교회, 뭐 상가에 있는 교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새로 이사를 갔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미장원을 갔는데, 미장원에서 그 원장이 이렇게 머리를 손질하면서, 왜 별 얘기 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네. 교회 결정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저 옆에, 저 사거리 옆에 있는 교회를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원장님이 그 교회 교인이세요? 아니요, 나 절에 다녀요. 이 원장님이 전도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절에 다니는 분이 왜 나보고 그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세요? 아유,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왜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여기 별 사람 다 오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다 자기 목사 흉보고 장로 욕하고 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만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이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이 알아요. 그 교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여러분,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게 뭐예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같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히브리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15장에 우리 보았죠? 거기에 헬라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히브리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거 우리 멍해였다. 그거 우리 짐이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만이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의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잘못했군요 라고 먼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6장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을 때 사도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중요한 1400년 동안 금과 옥조라고 생각했던 할례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그거는 우리 멍해였지 않냐? 왜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냐? 율법을 지키라고 할 거냐? 그 얘기한 사람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베꼈는지 한번 보세요. 원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왜냐면 이 베드로가 젊은 사람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겸손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자기가 장로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야. 그런데 여러분 장로에게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장로인데 네? 자기가 장로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장로에게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웃기는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초청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겸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진짜 겸손한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처럼 좀 겸손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마 토하고 이거 나가실걸요 아마.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선생님한테 배웠겠죠.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선생님을 그대로 제가 받았어요.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정말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와서 배워.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 제자인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겸손이라고 말할 때 그 겸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한국말에는 겸손이라는 말이 약간 이렇게 겸양을 떠는 게 겸손이에요. 겸양을 떠는 게. 만약에 예를 들면 저한테 와서 여러분이 선교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막 그럴 때 제가 뭘요 막 이러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사님 너무 오늘 말씀이 좋았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당장 노겸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헬라어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예요. 타페이노스. 근데 그 타페이노스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타페이노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겸손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원래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이 타페이노스. 어떤 사람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너덜너덜해진 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타페이노스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타페이노스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좀 겸양을 부리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도 좀 겸양을 부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다 망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나한테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되라. 너희도 망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게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어요. 로마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기대를 갖게 하지 않았어요. 너덜너덜해지고 아무 볼품도 없고 그렇게 되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이 말한 타페이노스가 뭔지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페이노스가 되십시오. 그 얘기예요. 겸손하라는 말.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사람이 타페이노스가 돼서 그렇게 싸운다 그러면 저는 박수를 보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편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타페이노스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이기고 싶어요. 이길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몇 명이 나가요. 그래서 새로 해요. 그까짓 거 뭐 우리끼리 하지. 거기서 구질구질하게. 거기서 우리가 타페이노스가 돼? 아, 그건 못하겠어. 우리 가가지고 근사한 교회 만듭시다. 그까짓 거 우리가 못해. 그래서 교회는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예수님처럼 되세요. 타페이노스가 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은 다 히브리파였어요. 상가파였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파들이 들어왔을 때 헬라파들에게 다 넘겨줬어요. 헬라인들이 들어왔을 때 헬라인에게 다 넘겨줬어요. 이제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은 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천한 게 있어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타페이노스를 실천하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저는 나성북부교회 히스토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나성북부교회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여러분이 타페이노스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여기 보면 다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럼 안디옥 교회가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가르치고 배운 거였어요. 가르치고 배운 거.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교회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예요. 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learning community라고 말합니다. learning community. 네. 학습 공동체.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으면 성경도 보고 뭐도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는 계속 성장한 교회예요.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 학습 이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컴포트 존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배운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배울 때 그냥 이렇게 더 이상 늘지 않는 때가 있죠.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10년 동안 그렇게 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컴포트 존이에요. 자기가 치던 실력을 한 단계 더 높이려면요, 다른 스킬을 배워야 되고 그 스킬을 익히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동네 축구 10년 하면 피파로 가죠? 안 가요. 동네 축구는 그냥 동네 축구예요. 왜냐면 동네 축구에서 하는 분들은 그냥 컴포트 존이에요. 그게 그냥 동네 축구가 컴포트 존이에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그저 성경 요 정도 알아도 그냥 that's it. 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절대로 우리가 컴포트 존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는 걸 하세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신학교 가야 됩니까? 아니요, 저 신학교 가지 않았어요. 저 신학교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찾아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럼 신학교 가지, 내가 언젠가 선교사 되려면 신학교 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신학교 나와도 그런 훈련을 안 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신도기 때문에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평신도 설교자들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그럼 그분들은 그냥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뭘 보여주셔가지고 막 설교한 게 아니에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저도 어떤 때는요, 그냥 쉬고 싶고 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컴포트 존에서부터 우리를 떠다 밀어야 돼요. 떠다 밀어야 돼요. 여러분이 절대로 사역자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지낼게요, 주일날 와서 설교나 잘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광주에 한번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여기다 데려다 주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저기 목사님들은 그 말씀 전하는 거 달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듣는 거 달인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슬펐어요. 그분이 말하는 의미를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가 어떤 설교해도 다 안다 이거죠. 우리가 왜 노래는 못해도 왜 그 무슨 그 오디오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쟤 노래 못하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 알잖아요. 다 하루 들어가죠. 듣는데 달인이라. 여러분, 듣는데 달인 되지 마세요. 듣는데 달인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앉아가지고 평가해요. 저 목사 오늘은 잘하네. 아니 왜 그 목사 오늘 설교가 왜 그 모양이야? 맨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매일 묵상하세요. 오늘 여기 왔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침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한 편씩 하나님의 그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혼자서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영성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매일 들으세요. 선교지에서도요. 어떤 분들은요, 선교사인데도 자기는 그렇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한테. 그거는 문제죠. 오랫동안 자기가 선교지에서 교회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그럴 때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치 하나님이 직접 하는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제대로 사역자로 설 수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듣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발 우리는 듣는데 달인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기대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달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선교지로 가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말씀을 전해요? 자기들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본 것처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본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봤을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하고 하신 게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다시 공부했다는 거예요. 다시 공부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하고 목적 없이 성경을 공부하신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너희가 반드시 알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46절과 47절에 있습니다. 네. 4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거를 두 글자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네. 성경 읽다가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기로 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요, 그냥 그 일식집에 가면 쯔끼다시예요. 쯔끼다시. 쯔끼다시 먹고 좋아하지 마시고 진짜 회를 드셔야 돼요. 회. 네. 그 진짜 회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47절인데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선교예요. 선교.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이 사실이 전파되는 거,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면서 갖고 있었던 두 개의 큰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요? 복음. 두 번째는 선교. 이 두 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스키다시예요, 스키다시. 제가 스키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에 스키다시가 나와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자굴. 그게 찌기다시예요. 사자굴이 찌기다시. 사자굴이 찌기다시. 그래가지고 찌기다시 먹는 바람에 회를 못 먹어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예. 그건 너무 안타깝죠. 예? 회 먹으러 갔는데 찌기다시만 잔뜩 먹고 회는 남겨놓고 와요. 예. 다니엘서에 찌기다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다 그것만 기억해. 그 다음에 또 이제 찌기다시가 뭐냐면 이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나라에 갔는데 잡혀갔는데 거기서 총리까지 성공했어. 그래서 아주 successful 스토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보니까 우리 교포들 이름이 다 다니엘이세요. 김다니엘, 오다니엘, 다 다니엘. 그래서 그렇게 되라고. 그것도 찌기다시.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 그거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2장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너무 이상한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거기 있는 그 왕궁에 있는 술사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꿈을 얘기해주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라.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꾼 꿈이 뭔지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여러분, 그거 해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 제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유목사님 꿈 뭔지 알아요.
군대 갔다 온 거야 다시. 근데 여러분, 아니 남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잠꼬대나 하면 몰라. 예. 그것도 잠꼬대도 뭐 분명히 해야지 알지. 예.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볼 정도면요, 그 꿈이 너무나 의미 있는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술사 중에 아무도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일 거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온 그 친구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장, 다니엘서 2장 19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진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깊고 은밀한 일이에요. 깊고 은밀한 일. 그럼 그 깊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 꿈이 뭔지를 알려줬어요. 거기 큰 신상을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그 신상이 머리 부분은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여기는 청동으로 돼 있고 아래는 철로 돼 있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멩이가 와서 발을 쳐가지고 신상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돌멩이가 점점 커지더니 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돌멩이가 만들어진 산을 한번 보세요. 44절입니다. 예,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44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그게 깊고 은밀한 일이에요. 깊고 은밀한 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바벨론, 여기는 페르시아, 여기는 헬라, 그리스, 그리고 밑은 로마.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다음부터 여기 돌산처럼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깊고 은밀한 일이에요. 깊고 은밀한.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뭡니까?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두 글자로?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라고요? 선교예요, 선교. 네, 선교예요. 그게 회예요. 그게 광어회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왔는데 사자 식욕을 싹 없애가지고 살아났다. 그건 쯔키다시. 그 3명의 그 친구들이 무슨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깨끗이 나왔다. 그것도 쯔키다시. 다 쯔키다시.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깊고 은밀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썼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 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눈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쯔기다시로 만족하지 마세요. 성경이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깊이 읽으십시오. 그런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본 눈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본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바로 뭐예요? 선교적으로 읽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쯔기다시. 광어회를 드셔야 돼요. 광어회를.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런 사건이 나와요.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때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이 사람들이 선교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거 일어날 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LA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파송한 교회가 예를 들면 뭐 어디 러시아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페루에 있다든지 무슨 인도네시아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갖다 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런데 돈을 어디서 어디로 가져가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갖다 줘.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이게요.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가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만나, 선교사님, 우리 이제부터 선교하려고 그럽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 들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 그러면 언제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요. 이거 보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선교사들이, 여러분이 보낸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나성 북부 교회로 가져와야 돼요. 이대로 한다 그러면요. 근데 그건 제가 조금 어기다 얘기한 거고, 이 사람들은 뭘 보고 했어요? 필요를 보고 했다는 거예요. 선교, 그럼 돈이 언제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야 된다가 아니고 때로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도 올 수 있어요. 뭐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근데 그 사람들이 재밌는 거는 여기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은 선교한다 그러면서 그냥 조금 이렇게 이건 뭐 내가 줘도 큰 나에게 지장이 없어, 이렇게 줘요. 이렇게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13장에 보면 알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돈을 보내는 거는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목사님을 선교지로 보낼 수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5명 있어요. 근데 선교사로 1명 보내야 돼요. 그러면 설교 잘하는 분을 보내겠어요? 아니면 설교 좀 못하는 분을 보내겠어요? 어떤 분을 보내겠어요? 제가 그 어느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요 부목사 1명 선교사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요 글마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쓸 수는 없고 그래 선교지로 좀 보내려고 그래요. 노 땡큐 베리 머치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그런 사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는 누굴 보냈어요? 가장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 둘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없지만 옛날에는 거지가 많았어요. 거지가. 저희도 밥 먹을 때 보면요, 언제나 거지가 깡통 들고 여기 더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밥 좀 주세요. 네. 이러면 이제 한 숟갈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 거지 될래? 공부할래? 그럼 공부해야지. 근데 그 거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거지들끼리, 야, 가난한 집에서 음식 얻어오면 그냥 먹어도 돼. 근데 부잣집에서 음식 얻어오면 꼭 끓여 먹어. 왜 그러는지 아세요? 가난한 집에서는요, 자기가 먹던 걸 줘요. 근데 부잣집에서는 언제나 남겨뒀던 걸 줘요. 여러분, 선교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자같이 할 수 있어요. 부자같이. 이거 남는 거니까 보내. 아니요. 가난한 사람이 그지에게 음식 주듯 해야 돼요. 내 밥그릇에 있는 거 내가 먹어도 부족한데 그지가 왔기 때문에 내가 먹던 거를 덜어주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지들이 그 음식은요, 그냥 먹어요. 근데 부잣집에서 가져온 건 꼭 끓여 먹어라. 왜냐면 오래된 음식이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요, 선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잣집에서 거지 음식 주듯이 이거 남는 거니까 이렇게 주라고. 제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학생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소풍을. 그러면 차도 빌려야 되고, 거기는 무슨 학생들이니까 돈이 그렇게 넉넉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를 빌려서 그렇게 가자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면 자기네가 무슨 돈을 모으는 행사를 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안 쓰는 옷, 안 쓰는 폐품, 그런 거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거지냐? 왜 그렇게 하냐고. 니네가 가지고 있던 돈을 헌금을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안 쓰는 거를 왜 갖다가 파냐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못하겠어요. 선교할 때 어떤 사람을 보내요? 말썽 부리는 부목사를 보내겠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사람 가면 진짜 안타까운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남는 거 가지고 선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건데 띄어서 해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하면요, 우리가 불편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하고 싶어요? 좀 편한 선교를 하고 싶어요. 여기 안디옥 교회는요, 불편해졌어요.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요, 지네가 알아서 하지. 아니요.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다가 보내줬다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자기네한테 온 가장 훌륭한 성경 가르치는 교사를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정신대로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우리가 선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손해봐야 돼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왜 해요? 부흥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는 something wrong이에요. 선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손해봐야 돼요. 선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편해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마치 부자가 거지 음식 주듯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자기 상에 있는 음식을 나도 부족하지만
이거를 드릴 테니까 당신도 드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우리 나성북부교회 성도님들 만나면서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거는 다 양보하세요. 그것은 철저히 타페이노스가 뭐라는 걸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존심을 건 싸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어떤 교회가 건물 지어놓고 왜 갈라졌는지 아세요? 빨간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아니다. 파란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강대상을 왼쪽에 놔야 된다. 아니면 중앙에 놔야 된다. 여러분이 들으면 웃기지만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타페이노스가 뭐라는 걸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십시오. 제발 설교 듣는데 달인 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달인 되세요. 그리고 그것도 특별히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읽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힘써 드리십시오.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남는 거 드리지 마시고요. 부자가 남은 음식 그지한테 주듯이 하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밥상에서 내가 먹을 건데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너무 강렬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 타페이노스, 우리 말에 겸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명예와 내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오로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밖에는 나한테 없는지, 아니면 그 옆에 뭔가를 줄줄이 붙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나는 그냥 이제 듣는데 달인이 돼서 진짜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목사가 오늘 헤매는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달인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 그 성경을 예수님이 본 것처럼 복음과 선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읽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뭐 다른 계획 다 세우고 나머지를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선교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 1, 2분 동안 우리가 한번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할 게 있다면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보내주셔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주님, 우리도 이런 교회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른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대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타페이노스,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거덜나고 너덜너덜해지고 망가진 그런 모습 안에서 오히려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교적으로 그것을 읽고 그 가운데서 복음과 선교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가 힘에 닿는 대로 부조하고 또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가장 훌륭한 교사들을 선교를 위해서 내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남는 것 가지고 선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남은 음식을 거지에게 주듯 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이지만 거지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성북부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크고 화려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미셔널 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